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누가복음 67번째 시간입니다. 보내신 12아들입니다. 그래 지난 시간에 12살, 12해를 통해서 아들의 삶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잠깐 지난주에 못한 거 마저 하고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이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12이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삶이라는 것은 완전한 죽음의 자리, 완전한 부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 바라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시죠. 야이로의 딸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완전한 죽음과 완전한 부정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주어진다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하나님은 썩는 것을 되게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면 실력이고 은혜면 은혜지 둘이 썩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게 그거죠. 율법을 지키려면 모든 계명을 항상 지키든지, 그게 아니면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거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력이면 실력으로 해봐. 은혜면 은혜로 해봐. 근데 인간들은 자꾸만 뭐예요? 자꾸 뭘 섞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은혜의 자리로 몰고 가시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라는 건 여러분, 우리는 나는 완전한 불가능의 자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력으로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면 실력으로 구원에 이른 사람이 높임을 받지만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면 불가능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다. 그 차이죠. 그래서 구원은 결국에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아는 것까지, 그걸 영광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걸 인정하는 것까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목적이면 예수 믿자마자 데려가셔야 돼요. 근데 믿고 난 다음에 안 데려가시잖아요. 뭐 하라고? 은혜를 알라고요. 남겨두시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를 설명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육체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자기 힘으로, 자기 씨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아들. 그죠? 아브라함이 죽은 자와 같고 사라의 몸이 죽은 자와 같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아들. 그게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은 후에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구원의 원리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갈은 뭐예요? 신의 산 언약, 율법입니다. 이스마엘은 뭐예요? 율법 지킴, 행위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누구예요? 새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새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예수, 믿음이라고도 하고 예수라고도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삭을 낳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율법과 그 행위를 내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건 단순하게 교회 안에서 율법 지키면 다 내쫓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갈라디아 읽어보시면 나와요. 4장에 보면 하갈은 신의 산 언약이라 그러고 이스마엘은 그 율법 아래서 율법 지킨 내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는 서로 공존하고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뭐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한 거잖아요. 내 자랑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이제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게 뭔데요? 율법의 행위들이었다니까요. 그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아들의 삶입니다. 버리는 거. 십자가 외에는 어떤 자랑도 없이 내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자랑, 헌신, 봉사, 헌금 이런 것들 다 버리셔야 돼요. 다 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이것만 남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살 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완전히 부정한 자에서 정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또 12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12해, 12살, 12제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다 이게.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이 12제자를 보내시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곧 아들은 부르심을 받아 자, 내적으로는, 내 안에서는 완전한 죽음의 자리, 완전한 부정의 자리로 인도되면서 동시에 외적, 내 밖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이걸 하고 나서 이게 아니고요.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는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70일의 기한을 정해놓고 69일회가 지난 후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9일회가 지난 후에 오시거든요.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반일회를 살다 가시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3년 6개월인 이유가 반일회예요. 그리고 나머지 반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의 삶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다 뭐냐면 마지막 3년 6개월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그 반일회 동안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나와요. 자, 계시록 12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여자가 5절 말씀이죠. 여자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걸 낳았다는 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 여자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우리예요. 우리. 그들이 이제 뭐예요? 아들을 낳았다. 예수를 낳았다는 건 예수를 주라 고백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후에 여자가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1260일, 3년 6개월, 반일이에요. 그 기간 동안 뭐예요? 양육을 받습니다. 자, 거기서 어떤 양육이었는지 11절이 나오는데,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막 사람들이 막 괴롭히고 그래도 말씀을 전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양육이라며요, 양육. 그게 뭐냐면 자기의 생명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인 거예요. 그래야 마귀를 이겨요. 히브리서 2장에서 말하죠. 마귀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마귀를 어떻게 이기셨어요?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마귀를 이겼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죽어야 사는 겁니다. 죽는다는 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게 죽는 거예요. 그냥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순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허상들을 갖고 있지 마세요. 성경을 보시라고요. 성경에서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죽는다는 건
그냥 내 죄를 인정한다. 하나님의 긍휼만 바란다. 그 상태를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불가능하니 주여 원하시면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당연히 살려주셔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안 고쳐주셔도 아무 할 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요게 긍휼을 바라는 상태예요. 그걸 죽었다라고 한다고요. 그걸 예시로 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음으로 뭐 한 거예요? 마귀를 이긴 겁니다. 그래야 이겨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와서 마귀를 참소자라고 하죠. 네 같은 죄인이 뭐 어떻게 예, 그래 나 죄인 맞아. 이러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그 여자애들끼리 남자애들도 뭐 자주 합니다만은 뭐 돼지야 뭐 그 막 삐져가지고 막 제가 돼지라 그랬어요. 뭐 돼지 맞아. 그럼 돼요. 그게 이기는 거라니까요. 자. 그게 양육입니다. 내가 죽어 하나님의 긍휼만 바란.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구원 얻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죽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양육입니다. 반일회 동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반일회 동안 또 동일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성도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계시록 1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좋습니다. 1260일, 아까 전에 앞에서 광야에서 양육기간이 1260일이죠. 그리고 여기서 11장에서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를 갖고 예언한다는 건 말씀을 전한다는 이야기예요. 즉 말씀을 전하는 기간이 또 뭐예요? 1260일. 같은 기간이에요. 같은 기간 동안에 이 성도가 양육과 동시에 보내심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적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완전한 죽음과 완전한 부정의 자리로 인도되면서 동시에 세상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내적인 양육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제 보내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사도 바울도 그런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잘 보세요. 양육 다음에 보내심이 아니죠. 양육과 보내심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말씀 잘 보세요. 자, 이 4장이 어디서 흘러나와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가 받자 어떻게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됐다. 그 말씀에서 쭉 흘러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십자가에서 저주받을 죄인이 나라는 걸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다고 하고 그렇게 죽는 것이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죽는 게 하나님이 살리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이 곧 뭐 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이 내게 나타나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내적으로는 예수의 죽음에 넘겨지는 바울에게 외적으로 일어난 일이 뭐냐면 12절 잘 보세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내가 죽어가는 거죠. 그리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돼요. 이게 뭔 말이에요? 내가 죽어가면서 뭐하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나오잖아요. 같은 믿음을 가졌으므로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죽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나를 죽여서 살리는 그 복음이 다른 이들 안에서 역사하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는 내적인 양육과 외적인 보내심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양육이 끝나면 보내심을 받는 게 아니고 양육과 보내심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신앙생활이잖아요. 계속 여러분들 진짜 마지막 순간까지 양육받거든요. 마지막 순간까지 양육받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셔서 내가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될 겁니다. 그게 양육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보내심을 받는다니까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자로.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 12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자, 크게 두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으니 오늘은 표적과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오늘날 기적이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기적이 있느냐? 네? 어떤 사람은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사람이 함부로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도 사람을 단정지어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음식을 하나를 했어요. 제가 요리를 해가지고 이제 맛있게 먹었는데 제 아들이 이제 공부하다가 늦게 와요. 늦게 오니까 이제 늦게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남겨 넣으라 그랬죠. 그랬더니 막 봤더니 야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채가 하나도 없고 순대볶음 했거든요. 그래서 순대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채 어디 갔냐 그랬더니 걔네 야채 안 먹는데. 걔네 야채 안 먹는데. 걔네 야채 안 먹는데. 그 자기가 다 먹었대. 그래가지고 그런 게 어딨냐고. 혹시라도 먹을 수도 있지 않냐고. 그렇게 여러분들 사람을 단정지으면 되게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함부로 단정지어서 말해요. 기적은 있다. 기적은 없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기적이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기적이 행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과거에만 존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과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건 맞는데요. 아직까지 멀었어요. 아직까지 멀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편협한 생각을 갖고 이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금도 얼마든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경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죠. 기도입니다. 나의 기도라는 것은 나의 불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기도한 후에 응답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하시면 돼요. 밥 먹는 거 하나님 숟가락으로 밥을 떠가지고 내 입에 한번 넣어보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손 달렸는데 그냥 먹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은 기도하게 만드시는 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어요. 응답 받았어요.
제발 딴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시면 돼요. 뭐 때가 돼서 시간이 지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기도해서 응답 받았으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실컷 해놓고 응답 됐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아들이 애 먹여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우리 아들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애가 정신을 차리고 잘 제대로 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또 누군가가 물어보면 어떻게 그렇게 됐대? 하나님이 하셨어. 이러시면 돼요. 뭘 자꾸 말이 이렇게 많아. 그렇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에서 응답받는 일은요, 몇 가지 유익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어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있음이 증명이 되지 않아. 경험을 하지도 못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어떻게 그 말을 알아듣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먼저 경험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초기에나 신앙생활 하는 중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할 일들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행하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순서예요, 순서. 여러분들 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해보시고 또 응답도 받아보시고 다 해보셨잖아요. 이야기 이렇게 성도분들하고 뭐 이야기하다 보면 다들 그런 경험들이 하나 둘씩은 있더만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있구나.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일까? 그런 거예요. 사람 만나는데도 똑같잖아요. 처음에 만났어요. 그죠? 만났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하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똑같은 거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와 응답,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경험을 했어요. 그 다음엔 뭐냐면 어떤 분일까?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나의 기도와 응답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기적을 행하시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죠.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실 때 하나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자, 그 애굽의 저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를 찬송하게, 그래서 요 말씀 바로 뒤에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찬송하는 거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한 거구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 받았으면 딴소리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면 딴소리 하지 말고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고치셨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간증이라 그래요.
간증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해주셔. 어디 가서 기도했더니 기도빨이 잘 듣더라. 뭐 이런 게 간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예, 그게 간증이에요. 근데 우리 간증 집회 같은데 이렇게 요즘에는 제가 그런 걸 잘 안 봅니다만은 그런 간증 집회 같은데 보면은 가만히 듣고 있으면 내가 뭘 했느냐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뭘 했느냐, 내가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거에 자꾸 중심이 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사실 간증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잘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게 해주신 일이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있어요. 분명히 있다니까요. 시간이 지나니까 딴소리 해서 그러지. 딴소리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 큰 놈이 이제 난지 100일 만에 할례 받은 건 아니고 난지 100일 만에 아토피가 생겼단 말이에요. 별걸 다 했어요, 정말로. 별거 다 먹이고 하여튼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5학년 정도부터는 그냥 손을 뗐어요. 그냥 아이고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구나. 한약도 먹이고 뭐도 먹이고 뭐 이건 먹으면 안 된다, 안 먹고 하여튼 다 했는데 밤에 잠을 못 자요, 잠을. 그래가지고 이따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쯤 됐는데 애가 안 긁는 거예요. 그래서 딴 거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5학년 때부터는. 그래서 하나님이 고치셨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누가 아토피 어떻게 고쳤어요? 하나님이 고치셨는데 이게 간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뭘 먹였더니 나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냥 살았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이게 간증이지 뭘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그게 뭘 간증이에요. 그건 내 자랑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람들 앞에 군중 앞에 서서 설교를 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했던 말이 뭐냐면 담메색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항상 해요. 그게 공식적으로만 3번이 나오거든요. 공식적으로만 그 이야기가 3번이 나오는데 근데 매번 한 거예요. 만날 때마다. 그게 간증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일이 없을 것 같아. 진짜 없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들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뭘 기도했는지를 기억을 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그 기도가 어떻게 됐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왜 기도를 해놓고 보지를 않아요? 기도를 했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한번 회고를 해보시라니까요. 그래 놓고 보고 진짜 하나님이 일하셨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기도했는지를 기억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를. 그러면은 감사의 제목이 하나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응답을 바라시고 시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기억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일하셔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왜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그 능력이 없는 것 같으세요? 있는 것 같으세요? 내게는 없죠. 하나님이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라고요. 자꾸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고, 어렵고 힘든 일 있고 괴로운 일 있고 걱정거리 근심거리 있으면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자, 당연한 거고, 이제는 믿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역사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건데 기도하시라고요. 안 하시잖아요. 안 해보셨잖아요. 이젠 하세요. 성도들을 위한 기도만 하지 마시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런 후에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증거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정말로. 보는 앞에서 했으면 더 좋고.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그 후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제서야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전도의 현장에서 항상 표적과 기사가 따라다닌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성도들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요. 더 해주세요. 믿음이 없는 자들, 특히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가족도 좋고 식구도 좋고 다 좋아요. 더 해주세요. 보는 데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날 경쟁사회를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 위로와 공감이 많이 필요로 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보통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사실은 최선이에요. 위로와 공감이라는 게. 그게 사실은 최선이죠. 그래서 힘들어하면 많이 힘들었겠다. 울면 같이 울어도 주고 또 웃으면 같이 웃어도 주고 축하도 해주고 그게 사람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근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그 이상의 것을 해줄 수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단순히 공감과 위로의 자리에서 막 그게 아니라 그들의 문제의 근원들을 해결해 버리면 그게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주세요. 위로와 공감도 해주시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라니까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내기를 하죠. 그때 엘리야의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37절 같이 읽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도 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것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것도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단정 지어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뭐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런 거 가려가지고 언제 그걸 해요. 필요하면 다 기도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당장에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 밥 주세요. 쌀 주세요. 그거 왜 못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기적과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신다 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잖아요. 그 하나님과 화목했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갈 필요가 없어요. 가지도 못하고 이제.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세요. 뭐 열심히도 아니고 그냥 기도를 하세요. 열심히 붙으면 좀 이상하니까. 기도를 하시라고요.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안 믿는 식구들, 안 믿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보이는 족족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일 놀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놀랄 거라고요. 진짜로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달라.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이었죠. 하나님을 경험해봐야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궁금해하게 되는 겁니다. 순서예요, 순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지금껏 사람들이 이 둘의 균형을 찾지 못해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뒤로 한 채 기적만을 쫓아다녔고 어떤 사람들은 기적은 부정하고 말씀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 둘 다 필요한 겁니다. 표적과 기사, 그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붕 뜬다는 느낌들이 생기죠. 여러분들, 기적이 목사의 기도를 통해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적이 은사받고 목소리 걸걸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적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린아이의 기도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자들에게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니 꼭 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꼭 가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꼭 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셨음을 말씀해 주세요. 그게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아들들의 삶입니다. 저는 담임 목회를 하면서 특별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들이 참 조금이라도 뭐가 안 되고 병이 나고 뭐 이러면은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그냥 새벽같이 와가지고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 드리면서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기도하는 동안에 그냥 누가 어려워요, 자녀가 애매겨요, 몸이 아파요, 뭐 그러면은 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은 내 책임 같아요. 내 책임은 아닌 것 같은데 자꾸만 내 책임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잘 돼야 된다, 잘 돼야 된다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요. 내 일처럼 좋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뭐 담임 목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해주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세요. 축복의 사람들 되시고 구원의 사람들 되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세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잘 되기를 바라세요. 잘 되기를 바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경험했을 때 그때 가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 하나님이시며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심을 말해 주세요. 그게 여러분들 정말 축복된 인생이고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임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이야기를 하죠. 그게 그냥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축복의 발걸음이며 구원의 발걸음임을 아시고 정말 한번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 살아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